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2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네,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살다 보면 잠깐 기도부터 할게요.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네.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보다 좀 많은 게 물가인 것 같아요. 물가. 그러니까 제가 남부 와서도 느끼는 건데, 아파트 그 컴플렉스마다 뭐가 있냐면 큰 호수가 있고, 그 어느 सब디비전을 가도 물 웅덩이가 이렇게 크게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सब디비전을 지을 때마다 법으로 그런 어느 정도 세대 이상이 되면 그 세대 안에 이런 이렇게 호수가 있어야, 저수지 비슷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호수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발견하게 되는 동물이 있죠. 뭐죠? 오리입니다. 오리. 우리가 오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호수에서 이렇게 오리를 보게 되면 유유자적하게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발을 사실 어떻게 하고 있죠? 열심히 구르고 있죠. 그죠? 누군가가 그러한 오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참 아무렇지도 않게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유히 미끄러지듯 호수를 유영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 발을 하염없이 구르고 있는 그 오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 여유롭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벌어야만 하는, 여유를 위해 내 삶을 뭔가에 녹여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듣잖아요.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바로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물론 세상 물정을 다 알면 제가 왜 목사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일부러 조금 멀리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세상에 대해서
소위 말해 그 세상 물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주일에 와서 이 조용하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만을 제가 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정말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정말 치열하게 사시겠지라고 짐작만 할 뿐이죠. 소위 말해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신 분들 앞에서는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듣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만약 아신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질문해 봤을 거예요.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주관하신다면 내 노력은 일종의 헛수고 또는 내 교만함이 아닐까? 감히 인간이 뭘 한다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이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은 서로 부딪히는 것인가? 아니라면 과연 어디까지가 내 노력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국의 명맥을 이어가는 이스보셋의 북이스라엘과 다윗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나라는 전력 차이가 크게 났나요? 아니죠. 엇비슷했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전력이 고만고만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두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우리가 접했을 때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나라가 기선을 제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이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집안 사이의 전력이 비슷했지만 엇비슷해 보였지만 어떤 전쟁은 사울의 집안이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전쟁은 다윗이 이기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이 길어지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증언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증언 이후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를 소개할 때는요, 이들이 신앙의 맥을 잇는 계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할 때 족보를 거기다가 싣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지, 그러니까 패밀리 트리라 그러죠. 족보를 쫙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맥이 이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두고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보를 잇는 가문의 역사를 소개할 때 족보라는 양식을 사용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족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가령 내가 자녀를 낳을 때 어떠한 자녀를 낳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예한이를 낳고 싶어서, 아니면 정옥 집사님이 노아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셨기 때문에, 예한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내 딸이 되고 내 아들이 되고 족보 가운데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은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했죠. 누가 예한이를 예한이답게 키우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제 딸은 제 딸답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딸이라고 지목해서 내 딸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내 딸답게 기르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의 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해 주셨지만 내 자녀로서 이 아이를 양육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원이가 만약에 제 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효원이는 지금의 성격을 가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효원이는 예한이처럼 자라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았을 때 이 족보를 소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서로 비교하면서 다윗의 집안 족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실질적 권력 1인자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던 왕의 첩을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었던 이스보셋이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 죄를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로 눈 하나 꿈쩍할 아브넬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이스보셋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3장 8절에 보면 그가 왕인 이스보셋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 보게 되는데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전에 이르되 내가 유대의 개머리냐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동물에는 여러분 머리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죠? 뭐죠? 이게 대가리라는 말을 원래 써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하면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인가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호구로 보고 있나 이 뜻이에요. 내가 너희 집안을 다 살려서 다윗의 집안 가운데 넘겨주지 않은 것이 누군데 감히 지금 네가 나한테 따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예요. 콩가루 왕조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인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울의 후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존재하는 나라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의 갈등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다윗에게 보냈을까요? 이 아브넬이. 그것은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당신들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내용의 전갈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자.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의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비상금 걸렸다고 해서 이혼을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딱 그 짝인 거예요. 한마디로 가오가 상한 겁니다. 명예가 실추됐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자신의 범죄가 들키고 명예가 실추되자 홧김에 그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못했을 결정이에요. 또 한 번 북이스라엘이 한 인간의 왕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떠한 작동 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나라였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작동 원리에 의해서, 작동 체계에 의해서 워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가 운영되는,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나라는 자존심이라는 작동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요. 대의나 명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같은 그러한 고상한 가치들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죠. 언제요? 자존심이 상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면 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세워지면 나의 나라는 평안합니다. 나의 감정이 곧 나의 태도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와 같았어요. 아브넬 한 사람의 자존심, 그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작동하는 원리였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해버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려버린 거예요. 아브넬이 보낸 전령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합니다. 자, 이와 같은 제안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미가를 요구했어요. 미가는 어디 있죠? 미가는 원래 누구의 아내입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자,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예요. 그런데 지금 미갈이 다윗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사실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미갈을 줘버립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을 구해줬던 인물이죠. 그런데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는지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다윗과 미갈이 결혼한 것도 사울이 추진해서 이루어진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일종의 포상 개념으로 딸을 내주었고,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자 다윗을 자기 편 만들려는, 자기 집안으로 만들려는, 그러니까 전쟁 영웅인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인 일종의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불임으로 다윗과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경학자들은 진짜 미갈이 불임이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동침을 거부했기에 아이를 낳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랑 없는 결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왜 그렇다면 다윗은 미갈을 요구했을까요? 조강지처를 찾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러한 속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 영웅 다윗을 사위 삼기 위해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다윗도 미갈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정통성 확보가 다윗이 미갈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내 아내로 두는 것은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 꽤나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아닌 사울의 적군인 채로 지금 왕위를 다윗이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미갈을 다시 내 아내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내가 사울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의 남은 지지자들의 여론을 잘 관리하고 왕권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 다윗의 진짜 속셈이었던 거죠.
다윗은 북이스라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왕권의 정통성마저 회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략과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언약 맺기를 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잠깐 기다려봐,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뜸 얘기한 게 뭐예요? 미갈 데리고 와. 미갈 데리고 와. 이것은 다윗 또한 이 조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카드를 계속해서 다윗이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이 미갈이라는 인물을 사용해야겠다라고 다윗이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제안은 북이스라엘에게, 아브넬이 있는 이스보셋이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 아니죠. 나라의 운명이 달린 상황에서 한 여자를 다윗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입장에서는 쉬워요. 그런데 한 가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엄마를, 아내를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한 가정이 부서지는, 한 가정이 망가지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제안대로 미갈은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구절이 눈에 띕니다. 15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던 남편이나 미갈 본인의 동의 없이 그냥 빼앗아 왔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포석으로 사랑 없는 첫 번째 결혼을 했던 미갈이 또 한 번 정치적인 수단이 되어서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갈이 정말 발디엘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16절입니다. 누가 쫓아옵니까? 네, 남편이 쫓아와요. 여러분, 내 아내가 팔려가면 쫓아가실 분, 여기서 대뜸 손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용이라는 거 사랑한다라는 거죠. 둘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디엘과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다윗과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했던 미갈이지만 이 발디엘과는 서로 사랑했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사울 집안의 정치적인 셈법에 의해서 한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부서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비가 되는 자리라도, 한 나라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자리라도 사랑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나라라는 명분이 있는 남유다의 왕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더욱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신의 안정적인 왕권 확보를 위해 한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그 사건이 오버랩됐어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때부터 그 죄에 대한 씨앗이 잉태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이에요. 우발적으로 밧세바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권력에 심취한,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죄악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미갈을 인격적으로, 한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첫 번째 아내로서 미갈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단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 미갈을 데려오고 나서야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평안함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수면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오리와도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달이 지나면 또 집세를 내야 되고, 비를 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고, 할 일이 계속해서 있어요. 한 번이라도 발을 헛구르면 이내 물속에 빠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아둔 뒤에 은퇴한다라고 해서 젊은 시절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벌어둔 재산이지만, 우리는 은퇴 후에도 발 구르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굴러요.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리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삶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면 아래의 발을 쉼없이 굴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미끄러지듯 무리를 유영하기 위해 다른 오리를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아하기 위해서 다른 오리를 빠뜨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발버둥을 아세요. 우리의 몸부림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고 있는 철저한, 처절한 노력들을 결코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안타까워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뭔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의 손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지역을 누빌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지역을 누빌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소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없었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맨날 돈 얘기입니다. 돈 좀 보내라. 돈 줘서 고맙다. 계속해서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돈 걱정, 사람 걱정, 심지어 내일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 스케줄 걱정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을 헤쳐나갔어야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놓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입 벌리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과연 언제 이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철저히 현실의 차가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바울은 그 안에서 문득문득 올라오는 죄성들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깊은 내면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갔다는 거죠. 내적인 갈등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몸부림이라도 다 같은 몸부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모든 기준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 전도를 해야겠다. 근데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침례교 앞에 가서 전도들을 뿌려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전도가 맞는 전도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이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의 왕국으로 갈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남유다가 되면, 다윗의 왕국이 되면 나라가 갈라지는 일은 없겠지. 아니요. 이 사건을 계기로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의 왕국이 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이민 생활 하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세요? 친정 찬스, 시댁 찬스 한 번 안 쓰면서 애 보시는 거 너무나도 힘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방법을 써서 나를 위로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로하실 수 없어요. 위로받을 대상에서 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어두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든 목적이, 우리가 힘든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궁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의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 겁니다. 똑같이 힘든데 왜 힘든가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바로 그 몸부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쌈이 났어요. 싸우는 거 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안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다 싸우고 나서 주님, 나 싸웠으니까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네 무덤 판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 바로 그 몸부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몸부림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 여러분, 다윗은 이미 대세 가운데 있었어요. 미갈을 굳이 데려오지 않았어도,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갈을 다시 데려오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어찌됐건 이미 대세가 다윗에게로 넘어왔던 때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했죠. 시간이 누구 편이라고요?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다 잡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술수로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이렇게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의 방법과 나의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걸음으로 내 삶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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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내하여 결실 맺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회칠한 무덤같이 그냥 면피하러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아내느라 힘들고 어려웠기에 그 아픈 마음 아버지께 토로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